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사무엘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묘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밧세바와 동침하고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악한 꾀로 죽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라며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윗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저주로 들리십니까? 저주 아닌가 싶지요. 다윗에게 일어나야 할 이런 재앙과 불행은 저주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마땅한 징벌입니다. 저주가 개인적인 그리고 다분히 감정적인 복수심에 따른 악담이라면 징벌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가르침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다윗은 저버리지 않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며 회개했습니다. 따라서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용서받아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다윗과 밧세바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첫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불쌍하게 혹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리는 반항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는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피했으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을 받았다 말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좀 심한 발상인가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죄 지은 상대에게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며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달게 받음으로 온전해집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징벌을 피하려고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심히 알았던 이래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행동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그의 금식과 기도가 진심이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징벌에 따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징벌을 피하려는 수작은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두 가지 징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리라. 이 모든 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다윗은 크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이런 죄악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처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역시 시험이었습니다. 더러운 욕망을 누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쓸 것이냐,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할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행할 것이냐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일로 앙심을 품게 된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2년을 참고 기다려 암논을 죽여 복수하고는 그슬로 도망쳐버립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과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논이 죽고 3년이 지나 슬픔은 조금이나마 가라앉았고 다윗은 도망간 압살롬을 오히려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에 따른 일이겠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일까 공의일까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추고 있었던 그리움이었지만 신복인 요압은 왕의 이런 마음을 알아차렸고 꾀를 부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돌아오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2해를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와 같이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압살롬을 용서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아버지 다윗을 만나 화해하는 듯 보였지만 압살롬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더니 4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이런 정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다윗의 눈과 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다윗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고 뛰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의 다윗은 마치 무엇에라도 씌운 듯 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은 왕관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않고 자기 머리에 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중심으로 따르는 신하들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처참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다윗을 저주하느냐고 막 난리를 칠 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기도 했겠지만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반란을 진압하고 왕위를 회복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따르던 세력을 어느 정도 다시 모은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려 했더라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한낮에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남보라고 동침한 압살롬은 이제는 모든 일을 되돌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나이다 라고 말렸으며 다윗은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나마 다윗마저 죽으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이 흩어질 테니 당연한 전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다윗의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꺼림칙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우선 다윗은 자신을 백성 10,000명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을 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라고 자신을 낮추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던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솟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는 본성이자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어처구니 없는 소위 갑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타락한 본성과 본능을 당연하게 생각할수록 용서와 구원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하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었어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전투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겨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당부는 신하들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거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더러운 욕망은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신하들에게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의 뜻을 따르는 다윗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 다윗은 그 언제보다 중요하고 가슴 저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전투에서 요압 장군은 다윗의 뜻을 받들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울음을 들은 요압은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먼저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까 걱정하여 일어나 성문에 앉아 백성 앞에 나섰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르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백성과 부하들이 떠나면 안 된다며 감정을 추스리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문제는 그때 다윗은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실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받든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사람이 떠날까? 인심이 떠날까? 사람의 박수가 사라질까?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매우 특별한 말씀들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미 굳이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일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받들는 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드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는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때의 다윗은 실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이 바라는 대로, 따르는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며 말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을까요?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웃이 박수치는 모습으로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